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쭉 공부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이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과거의 개혁성경으로 보면 정령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선악과 문제가 사실은 얼마나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죄가 왔고, 죄의 결과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우리는 이 죄를 통해서 우리는 수치가 왔고 부끄러움이 왔고 또 두려움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가정 질서가 왜곡됐고 또 이제 모든 필요 세계가 질서가 깨지면서 경제 모든 활동이 패배하는 그래서 경제의 모든 문제가 왜곡되고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 2장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합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셔서 이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같은 흙이라도 아파르라고 그랬죠. 거친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아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만든 흙은 아파르예요. 아파르라는 것은 아주 입자가 고운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 당시에 과거에도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공부했지만 우리는 말 그대로 흙이었다는 흙덩어리에다가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라는 것은 네샤마하이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우리의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짐승들과 다른 것은 뭐냐? 다른 이 짐승과 다른 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다 불어넣어줘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흙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줌으로써 우리는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 하이라고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흙으로 나왔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다. 이 지금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재질이 뭐냐? 흙이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그건 뭐냐? 우리 인간이 이제 죽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의 싹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죽으리라. 여기서 죽으리라는 죽는다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무트예요. 무트.
히브리어로는 무트라는 단어입니다. 무트라는 단어인데 이 무트라는 단어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죽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들에게는 이 히브리서 9장 20절 10절의 말씀처럼 이 죄가 온 결과 인간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저도 이제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뭔지라는 거예요. 심판이 두려워서 저도 열심히 일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이지, 만약에 죽은 후에 심판이 없다면 이렇게 살 필요 없죠. 남들처럼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결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은 그럼 무트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요. 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상태를 말해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죽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3장 20에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서 21절. 22절? 3장 20절에서 21절.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그러므로 아멘.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보니까 모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인생들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움해하는 것. 세상 속에서 사탄이 가장 큰 무기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건데, 그 두렵게 하는 그 자체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했죠.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진시황을 보면은 불로초를 이제 구하려고 진시황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구해오라고 오래 장수하려고 이제 했지만 결국은 그가 50살에 죽었다는 사실. 그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그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돈만 가지고 가가지고 구하러 다닌다고 나타나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결국은 그걸 어디서 구하겠어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모든 인간은 죽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구할 수 있는 어떤 식물이 있다는지 식품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흙이기 때문에 흙이 돌아가는데, 흙으로 우리 몸은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들어가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영은 어떻게 했냐? 네샤마 하임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영을 우리 안에 넣어줬기 때문에 이 영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할 때도 있지만 천상교회에서 있지만 여기는 지상교회가 있어요. 여기 지상교회가 있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천상교회로 갑니다. 천상교회. 천상교회에서 우리 영은 천상교회로 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이렇게 힘들고도 여러 가지로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목적은 뭐냐? 우리 삶은 이 천상교회, 지금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는 우리의 죽음은 가면 천상교회로 가고,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냐? 여기 이제 이 지옥,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지옥이라는 얘기를 하죠. 수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수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1장 2절에 나오는 기품이라는 태움, 아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는 무저갱, 아비소스라는 단어로 무저갱, 아주 끝이 없는 깊은 그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냐?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여기 지금 전도서 기자처럼 영은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이 바로 천상교회로 가는 거고, 이제 결국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 지옥 수월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음부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부에로 내려간다. 그걸 히브리어는 타움이라고 하고 헬라어는 아비소스, 무적인 것 같은 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은 어떻게 되느냐? 짐승은 우리가 네시아마 하임을 짐승은 이 같은 혼이라도,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 누아우를 같이 썼는데, 이 누아우라는 단어인데 같은 혼이라도 이거는 짐승의 혼은 각혼이라고 그래요. 각혼인데 이 각혼은 어떻게 하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어리석게도 49제를 애완동물이 죽었다고 49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49제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은 죽음과 동시에 흙으로 들어가고 그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사라져버린다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설을 많이 하지만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벌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처럼 우리는 영혼을 죽여도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은 이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둘째 사망이, 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은 이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는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영육통일체죠. 그래서 영이 사라지려면 육체는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육체는 어떻게 흙으로 들어가지만 영혼은 결국은 영혼이 불멸하지를 않아요. 영혼은 불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영혼은 이제 영원토록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수월로 가고 한쪽은 저 천상교회로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뭐냐? 영적인 죽음이라.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을 말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추방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그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영적인 죽음은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이 아담이 이 선고를 받은 뒤로도 930세를 살았다고 이렇게 하죠.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아담은 죽은 거냐 사는 거냐? 실질적으로 육체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930세 되면 죽겠죠. 그러나 왜냐하면 왜 930살까지 살았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은 영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5절. 네, 계시록 20장 4절과 5절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게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로로 다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아멘.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 계시록 20장 이 4절에 보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받고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천상교회로 간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살아서 이렇게 살아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서는 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live, be alive 이렇게 be alive 이 단어를 쓰고 그러니까 살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이게 무슨 천년왕국설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1000년 동안 이렇게 그 숫자적으로 계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은 영적으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상태에서 말하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 중생자들, 거듭난 자들, 중생한 자들은 어떤 존재냐? 이렇게 살아서 있는 존재,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왕노들 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결국은 살아서 왕노릇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한 자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살려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 5절이 아주 중요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아니 살긴 살았는데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지금 여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첫째 부활을 그런 사람을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교제하도록 살아가는 관계를 우리가 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살아가는 관계를 의라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로마서에는 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불이라는 한 인간에게는 내 내부에서 부패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성경이 아담이 하나님의 사망 선고 후에도 930세를 살았다는 것은 결과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짐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왜곡된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왜곡되었다는 것. 우리가 영적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자를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결국은 어떤 존재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죽음에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죽음을 맞는데, 우리가 잘 알죠. 여기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는 영원히 죽어서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서 그냥 끝이 난다면 뭐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지 않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 열매를 먹을 때 이 열매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은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네, 20장. 또 그들이 묘간 마귀가 불가야. 20장 11절. 11절? 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패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심판했는데 백보자 심판했어요. 하나님의 크고 큰 보좌에 우리가 그 앞에 선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산자는 생명의 부활로, 죽은 자는 이 사망의, 말하자면 부활로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이제 예수님이 심판에 재림해서 마지막 이제 심판 날에는 되는데, 그 자체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불못에 들어갈 수가, 둘째 사망,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은 둘째 사망.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치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 20장 11절의 말씀처럼 사탄과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그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영 괴롭힘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불못에 들어가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그 둘째 심판의 사망에 이르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는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하고 둘째 사망, 아침에 운동하면서 그 얘기를, 같이 운동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이 죽은 이후에 얘기를 해서 너무나 세상은 허무하다,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앞으로 있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 이미 영원히 죽어버린 영적인 죽음을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영이 살아야 돼,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앞으로 있을 새하늘 새 땅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불못에 이르지 않는 그런 삶을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하지만 믿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우리가 그냥 주여 부른다고만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나간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이 둘째 사망에 영원한 죽음을 맞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들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독자들이 읽을 때 과연 인간들은 구제 방법이 없겠는가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의,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래 이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그 악한 사탄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불완전한 나라가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는 걸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이런 지금 그 창세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그 존재들, 이 14절을 보면 이 뱀은 그 모든 짐승보다도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또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고대 근동 문화에 대한 어떤 그 문화적 배경을 도입했다고 그랬죠. 뱀이 흙 먹는 것은 못 봤으니까. 왜냐하면 적들에 의해서 결국은 너는 패배할 것이다. 사탄은 결국 그만큼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긴다는 것은 가장 이 비참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개도 못 들고 배로 기어다닌다는 거. 그러면서 또한 이 적장에 발에 묻은 티끌을 서로 핥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관계를 그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를 배경을 성경에 인용해서 오늘 창세기 3장 14절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때 그 있는 출애굽 백성들이 그걸 때 앞으로 사탄은 이런 존재가 되겠구나, 이걸 연상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5절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주는데, 여가 여자와 원수가 되고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우리는 원시복음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서로 반목적인 이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까지 아까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처럼 완전히 사탄이 저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하죠. 악의 세력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은 뭐냐? 바로 여러 가지 성경의 학자들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많은 그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공통적인
다수설은 뭐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히브리어로도 그 여자의 후손은 원문으로 보면 후라는 3인칭 남성 단수, 영어로 말하면 히라는 여자의 후손은 남성 단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가 오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부수고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의 후손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뱀의 후손은 사탄과 그 졸개들을 얘기한다는 사실. 하나님과 그의 목적을 반대하는 자들, 근본적인 사단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에도 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상태 속에서 이 세상에 엄청난 정말 이 저항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 와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전쟁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수없이 이렇게 펼치는 과정에서도 때가 차면 이 땅에 오셔서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차면 그 아들이 여자로부터 아들이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것들을 머리를 깨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12장 7절에서 9절이? 예. 하늘 위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큰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자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장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서 이제 이 당시를 이제 요한계시록은 12장의 7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하늘의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모든 천사들,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뱀의 후손들은 사탄의 졸개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타락한 천사들과 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지중을 드는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큰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버렸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을 쭉 읽어보면 그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사탄은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곧 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더 이상 이 천상교회, 하나님의 천상교회에서 욥기에서 보면 우리가 어전 후에도 사탄이 참석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그의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버렸다는 거예요. 머리를 깨부심으로 인해서 그 사탄은 패배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이 지상교회에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지상교회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돼서 오늘날 모든 인류를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이 인류를 타락으로 이끌고 저 불못으로 같이 들어갈 자기의 동지들을 찾아서 한다는 사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그러면서 사탄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발꿈치로 상하게 했지만 사탄은 치명타를 당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그 3장 15절은 그래서 원시복음이면서도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무트라는 그런 이까지 도달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이미 또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앞으로 있을 인류를 통해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영적 전쟁에서 치러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오늘날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 기근한 것이 아니라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너희들의 이 모든 기근은 배고파서 이제 물질 때문에 배고픈 것도 아니고 결국은 양식이 없어서 이 굶주림이 아니고 또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올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사탄은 항상 틈새를 노리고 있어요.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꼬여요. 사탄이 꼬여가지고 결국은 충정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일 결과가 가져오죠.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믿음으로 살았던 자였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방심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자신의 백성이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누를 범해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든지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교만을 충동질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결국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고 분명히 했어요. 칼과 창으로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의 손길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가 이제 이 군사들을 수를 세서 자기 자신을 한번 그 과신해 보기 위해서 군사의 수를 의지하는 하나님보다도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통해서 결국은 충동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는 어리석은 일을 발생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모든 걸 지금 이 땅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벼락을 방법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로 보면서 교회들도 보면 너무나 물질 만능소에서 풍성하고 풍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섬기면 육적인 복을 받는다고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건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복주의적인 어떤 신앙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아모스 선지자 시대처럼 그 여로보암 있을 때 그렇게 풍성하고 풍족한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영적 기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그 풍요와 풍족함 속에서 더 이상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항상 우리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러므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할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이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죽어서도 일단은 이 하나님의 천상교회에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결국은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또 이렇게 부활되고 또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인 걸 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에요.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죄를 묻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의 졸개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행군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서 그것을 교회에서 아주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지금 얘기해서 영원한 불못, 이 사탄과 함께 불못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와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